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고 다음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먼저 봅니다. 레위기 16장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1년 중에 하루를 회개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알리셨어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분리된 상태가 죄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그 스위치 안에 있는데 스위치에서 한 선이 떨어지면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 속죄해 주시고 나를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 영혼의 눈을 확 열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예수님 십자가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죄의 세력 마귀에게 지불하신 것을 속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을 속죄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사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눈과 귀가 다 막혀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아주 비참한 상태에 갇혀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죄의 노예 상태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치 이 암막 블라인드가 처 있어가지고 우리 영혼에 예수님 보호명체가 예수님 비춰도 그 영혼 안에 못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블라인드가 탁 막혀가지고요. 대부분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조상들로부터 그 죄가 흘러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어갑니다. 이거를 가게 흐른 저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부모님을 그대로 빼닮습니다. 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모두 닮아요. 성품도 닮고 기질도 닮습니다. 신기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고스란히 흘러내려옵니다. 이게 쉽게 끊어져 안 끊어져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쉽게 끊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모든 가견 저주로부터 모든 죄로 다 끊어졌습니다라고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한 번으로 탁 하고 끝나요. 실제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말은 맞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거를, 그거는 신학적 교리적인 거듭남, 죄의 사슬에서 끊어진 거라고 제가 지식적, 신학적으로 말한 거고, 실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삶에서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임상적으로 안 맞는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전도자의 전도를 듣다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알아도 너무 조금만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종교적으로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영혼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런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는 당연히 죄의 열매일 뿐이고요. 제가 늘 말하죠.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남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죄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더 집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가 왜 몰라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죄의 세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회개의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 제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모르네요. 하나님을 모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전혀 모르네요. 내 삶이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고 주님이 저 안에 있지도 않고,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이제 깨닫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됩니까? 예수님, 제가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조상을 만나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종수 전 목사님이죠. 서울대 의대 나오고 의사인 그분이 그렇게 했고, 많은 분들이 제가 전한 이러한 설교를 듣고서 특히 장로교에 있는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예요. 철저한 장로교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1시간 반, 2시간 했는데 그걸 어린 초등학생이 그걸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튜엘리 주석을 읽었어요. 뭔지 모르고 책을 워낙 많이 읽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고신 측에서 칼빈의 성언원에 칼빈의 교리에 능통하게 훈련을 받은 걸 쓰면서요.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면서 제가 놀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안수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성품이 이상한 거예요. 얼굴 표정이 이상하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한 칼빈의 성화론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삶이, 성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제가 어릴 때도 보면서 이게 뭘까?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정확히 말하면 칼빈이즘의 구원론에서 예수님을 입술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이룬다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단지 자기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 정도였구나. 단지 정말 그 사람 마음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없었구나. 저분들의 믿음이 대부분 종교적 열정주의였구나. 한국 여성로들은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미신적인, 신비한 환상과 꿈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이 참 좋아합니다. 환상 보고 꿈 꾸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답하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꿈과 환상을 따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50독, 100독, 200독, 300독 읽으면은 꿈속에서 말씀이 쫙 이게 대화가 돼요. 가다가 말씀이 내 귀에 쫙 들려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아멘.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요, 예수님 믿으면서 뭐 지상전, 백병전, 뭐 해전, 공주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다 체험한 거 아니에요. 대학 때 제가 무당, 예수님 무당 점정에 수많이 붙들려 갔어요. 권사람들이 청년, 제가 총림 회장이니까, 대학부 회장이니까, 회장님 우리 어디 갈 때 있어 같이 가자. 제가 별의별 은사시 한 사람한테 제가 권사님들하고 참 많이 가봐. 대학 때요. 많이 가봤는데 그때는 그게 뭔가 했는데, 참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눈물, 콧물이 수돗물 튼 것처럼 펑펑펑펑 나와요. 막 나오고, 그게 최소한 1시간 이상 흘러요. 눈물에. 저는 3시간 흘렀어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진짜 성령 역사는 처음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성령 역사는 부흥회 때 많이 처음 했지만, 성령 역사가 체험하고 막 방언기도 이거 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 거듭나가, 이게 별개입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과 거듭난 게 별개랍니다. 우리가 난로가에 있으면 뜨거운 걸 느끼잖아요. 이거는 뜨거운 온기를 느낀 거예요. 내가 그 난로 불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예수님 만난 건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날 때 모두 다 성령 은혜를 경험합니다. 막 방언하고 막 이럽니다. 이건 저 초등학교 때 많이 경험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눈물 콧물 흘리며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거나 이런 사실로 내가 마음을 찢으며 막 회개하고 울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거니, 이거 별개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경험해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제가 경험한 걸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목사님들 가운데 많지 않은 거예요. 또 문제는 과거에는 맞는데 지금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게요. 제가 이발하고 어느 큰 교회에 지나갔는데, 그 교회 마당 앞에 담임 목사님 주차장이 따로 탁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1억짜리 차가 탁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분은 예전에 예수님 만난 분인데 지금은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믿음이 과거형이라면 이거는 옛날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은 아닌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만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눈물 콧물 흘리며 진짜 그분을 만나서 내 존재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으로 이 땅에서 확 바뀌어야 돼요. 확 바뀌어야 돼요.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내 모든 존재 방식을 확 바꿔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야, 이거 신기합니다. 도 닦아서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서,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영적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왜요? 변한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신학에 속고 있습니다. 현재요. 교리에 속고 있고요. 교리 신학 다 맞아요. 맞는데 당신이 그 교리의 신학에 정말 예수님 만났냐 이거예요. 저기 잠실에 무슨 교회예요? 거기 남포교회인가 어느 교회 있어요. 박무슨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합신측 장로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신데, 신학적으로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쫙 설교해요. 아주 지식적 수준 높게요. 근데 제가 그분께 여쭙고 싶어요.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눈물 콧물로 만났냐? 난 못 만났다고 봐요. 왜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분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달달달달 외워서 설교하는 건데,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불같은 가슴이 타오르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내 존재 방식이 바뀌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옛 상처에 내가 신음하지 않고 내가 사람 말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고 완벽한가 말인가 아니요. 일순 상처받고 일순 흔들리지만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온유함이거든요. 거듭나면 존재 방식이 확 다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까?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교회 성장에 눈이 멀었어요. 종교보지 받아서 교회 건축하면 99% 목사님이 타락해요. 변질돼요. 제 선배, 후배, 동료 목사를 보면은 지하철에 개척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신실하고 뜨거워요. 역사가 성령 역사가 타면 난리가 나요. 그러나 종교보지마다 건축만 하면 대부분 변질됩니다. 이 물질이 주는 육신의 안락함은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돈은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돈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라는 청지기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물질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 돈이라 할 때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듯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나의 기술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 생각하시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거라 생각해야지 우리가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의 외모에 미모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사람은 죄악덩어리예요. 죄악덩어리. 죄악덩어리의 대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 그 끝은 영원한 사망,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죽는 순간에 알아요. 저는 3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을 도와주라고 3년 동안 출입을 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죽기 직전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는 정말 기쁘게 찬양 부리면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0.1%예요. 0.12%예요. 한 1%가 될까 말까요. 대부분 여러분 참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죽는 순간이 끔찍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 때 예수님 오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고 유대인들이 땅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됐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면 회복된 것이 거의 다 맞춰간다고 봐요. 동성애라는 것이 온 세계에 합법화되고 있어요. 동성애가 의미하는 죄는 너무나 많은 죄가 다 포함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벨탑을 이미 하나님 나라까지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이에요. 사람이 여기서 얼마큼 더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만큼 망가졌죠. 얼마큼 더 타락합니까?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이혼자가 최고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낙태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현재 한국이요. 통계적으로 나온 OECD 통계에서요. 그리고 20, 30대 자살하는 죄가 세계 최고고요. 저출산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0.7%입니다. 미국은 이혼하는데 3년 걸리는데 한국은 1년이 안 걸립니다. 신혼부부가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감옥에서 상담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왜요? 재활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범죄 상담가가 사기죄는 상담에서 열애시킵니다. 이런 사기 소송 사건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 부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축복 없습니다. 뭐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막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죄가 단
정말로 회개하면 그게 가능해요. 정말 회개하면요. 근데 회개가 가능해 보입니까? 이 나라 한국교회 회개했습니까? 저 어릴 때 회개 눈물 흘리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의 믿음을 봤어요. 저는 어릴 때요. 막 말을 치면서 그 추운 날 얼마나 옛날에 추웠어요. 난로도 그냥 그 톱밥 난로 나무난로 하나뿐이 없었고요. 그 나무나 마루 사이에 바람이 얼마나 차게 들어오는지 겨울에 옷이 없었잖아요. 옛날에요. 근데 그 마룻바닥을 치면서 얼마나 새벽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날 때 부흥이 와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에, 한국의 평양 부흥에, 모든 것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난 이런 지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그렇게 온 거예요. 양반집 어떤 여자가 나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바람 피웠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양반집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간음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었대요. 장대현교회에서. 이게 가능해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 독립운동가 누구죠? 그 장대현교회 그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 그분이죠.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가 친구가 죽을 때 자기한테 돈을 맡겨놨대요. 자기 그 친구 가족을 돌보라고 두라고.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걸 몰래 자기가 쓴 거예요. 그 훌륭한 분이. 그래서 그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토설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평양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요즘에 교회에서 죄를 고백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죄를 고백 안 해요. 부흥은 반드시 죄를 사람들 앞에 토설하고 자기 잘못된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부흥을 주신 게 평양 부흥이었거든요. 만약 그들이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부흥이 안 왔을 겁니다. 웨일즈 부흥도 아주사 부흥도 한국의 평양 부흥도 모두 다 죄를 고백할 때 성령님 오셔서 기뻐하셔서 부흥을 주신 겁니다. 교회 성장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마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마귀가 어떻게 도와줘요? 큰 교회로 가라 마귀가 막 그렇게 해요. 왜요? 사생활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예배 갖고서는 성도들이 영적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찬양 경배 갖고는 영적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영적인 의사, 영적인 목사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생활을 다 까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소설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날 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대원교회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양떼를 아무도 책임지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많은 양떼들을 정말 담임 목사님 측근 외에는 그 많은 양떼들을 책임지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대형교 목사님이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목회를 왜 하냐 이거예요. 기가 막혀요. 한국교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까? 진짜 엉망입니다. 한국교회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 탐방을 하면 이 목사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럽니다. 종교 우상화, 종교 장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서 교회가 고객 서비스 만족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는 설교와 고객이 만족하는 행사를 하면서 고객이 만족하는 기도를 해주고 고객이 만족하는 축복을 해주면서 교회 성장에 여태까지 눈이 멀었어요. 한국교회가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전격적으로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확 바뀌게 돼요.
칼빈이즘처럼 예수 영접한 이후에 성화를 통해서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흉내만 내요. 제가 보니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 흉내만 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오랫동안 죄에 결박된 일상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에서 기도하잖아. 안 믿는 가족에서 기도하잖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몸에 병을 주든가 쫄딱 망하게 한다든가 직장에서 떨어지게 한다든가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로 우리를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사람이 거의 죽어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부분요. 암에 걸리거나 쫄딱 망하거나 돈이 한 푼 없거나 큰 슬픔과 시련을 당해서 왕따가 되거나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인간적인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사람이 등산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작은 나무 하나를 붙들고 겨우 살았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요? 그 손을 놓아라. 놓아라. 그게 영적인 의미죠.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세계관이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 이것이 세상에 쪄들어 있는 세상 가치 기준이거든요. 세상 세계관이거든요.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절된 세계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이게 죄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쁜 짓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죄의 근본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뜨거운 이러한 연합이, 영적인 연합이 안 된 상태를 우리는 죄에 갇혀 있는 상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못해요? 정말 뜨겁게 시간을 잃어버려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한 10분, 20분, 30분 기도하면 끝이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읽으면서 너무너무 꿀성처럼 달고 맛있어서 이 말씀을 밤새 읽는 이 체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룩한 바보가 되기 어려워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를 끼칠 때 그를 관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 사랑을 베풀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6장에 1년에 하루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는 날을 주셔요. 그날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숫송아지를 제물을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2마리 염소를 택해서 한 마리 염소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속죄일 날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 보여줄래요? 자매님?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저 안에 중간에 천 하나 있죠. 그 법궤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성소라 그래요. 다 지성소.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도 말해요. 지성소, 법궤가 있어요.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 뚜껑 위에 2 천사가 마주 보이는데 거기를 속죄소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속죄소. 저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단 하루만 들어가요. 다른 날 들어가면 죽습니다. 단 하루 대제사장이 2번에서 3번 들어가. 2번부터 2번 들어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 속죄소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보여줄까요? 이거 말고요.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잖아요.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저 뚜껑을요. 저 뚜껑이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죠. 예,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걸 담아놓은 거죠. 그 뚜껑을 덮어놔요. 뚜껑을 덮어놓고 두 천사가 마주보게 하는 거.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기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여기를 속죄소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것이에요.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위에 뿌리고 7번 뿌리면서 7번 뿌린다. 어디서 이거 많이 본 거거든. 누가 7번 절을 했죠? 야곱의 에서에게 7번 절을 하죠. 거기에서 유래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야곱 회개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야곱이 에서 보고 7번 절하는 게 그대로 지성소에 들어와서 7번 소의 피를 뿌립니다. 자기 죄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리에 줄을 달고 방울줄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와서 흔들어서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가야 속죄일 날. 속죄일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날.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또 하루는 무슨 날이에요? 두 번 들어가서 한 번은 자기 죄를,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 피를 갖고 들어가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진영 밖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한테 안수기도 하고 다 정가시켜요. 그래서 아사셀에게 염소를 이제 바치거든요. 아사셀이 뭐냐면은 염소가 없애다 이 뜻이에요. 염소가 제거하다. 뭐냐면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버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영에서 이렇게 막 50m씩 사람이 한 명씩 쭉 서는 거예요. 저기 광야까지요. 그래서 이 염소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염소에게 네가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50m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주면 그 사람이 또 50m 또 연결해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연결해서 광야까지 가서 이 염소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두 죄를 가지고 광야에 가서 이 염소가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 날. 7월 1일은 무슨 날이죠? 나팔절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은 이들이 회개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해 전날부터 이스라엘이 막 통곡하며 회개해요. 그리고 나팔을 보면 새해를 시작하면 또 회개하고 말씀 보면서 10일까지 회개해서 속죄일날 회개가 끝나요. 예. 그리고 15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7일 동안 8일 때 안식일날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마지막 행사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9월달이에요. 9월달. 그래서 우리의 추석 때 보통 이스라엘 초막절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보름 5일 전에가 속죄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새해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첫날부터 회개 시작해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 딱 하루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네. 자,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1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제 레위기 9장에서 8장, 레위기 8장 9장을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신의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라. 1장에서 5장까지는 평민들이 드리는 5가지 제사를 하나님 명령하시고요. 6장, 7장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5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어디서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를 7번 올라갔다 내렸다거든요. 그 높은 데를요. 고생 많이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8장 9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돼서 번제단이 완성돼서 첫 제사장 위임을 하는 속죄 제사를 처음 드립니다. 8장 9장이요. 그 제사를 번제단에서 소를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물이 불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막과 이 성막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거든요. 처음 드리는 제사, 인류가 하나님께 회개의 속죄 제사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확 주셔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하늘문을 열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열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불을 타고 있는 곳에 더 불을 큰 불을 여호와의 불을 기름부터 불을 확 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다 납작 엎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불을 끄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을 그들이 어디까지 갖고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그 불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10장 가면은 모세 큰아들 둘째 아들이 술 먹고서 술 취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등대에 불을 밝힐 때 그 불로 밝혀야 되는데 세상 불로 밝혀서 그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입니다. 16장 1절이 그겁니다. 다시 보세요. 16장 1절이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주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 날 이날은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이날 들어간 날입니다. 이날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한 번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아까 법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법궤를 보면은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했어요? 속죄소요. 히브리어로 카파라는 단어입니다. 카파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뭘 덮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말없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속죄소 뚜껑 히브리어 카파르입니다. 덮는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 베풀 자기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겨지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속죄소란 말 카파르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기른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사를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의 안내를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서요. 더 가난한 사람은 곡식 가루 갖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를 속죄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버리면 못 버려요? 못 버리거든요. 자녀가 아무리 패륜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기다립니다. 네. 사춘기 자녀를 한번 키워봐야지 인생이 압니다. 네. 정말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녀를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사춘기를 5년 앓았어요. 5년 동안 아파트 문을 안 잠궜대요. 자녀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대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네. 그 부모의 심정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천배 만배 더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는 회개를 할 때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의 산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대속죄 날 회개하는 날을 특별히 하루를 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성막 밖에서 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성막 그 구름 사진 보여줘 보세요.
신의 산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렇게 성막 공동체로 바뀝니다. 성막 중심의 공동체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은 낮에는 저 지성소 우회로 하늘로 구름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구름이 하늘에서 지성소까지 연결돼요. 지성소 어디예요? 속죄소 뚜껑까지 쫙 낮에는 구름이. 밤에도 보여줘봐요.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이 하늘에서 아까 그 법궤의 뚜껑 속죄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늘 위에 불 가운데 있다가 대속죄를 이들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렇게 경험하고 이걸 매일 보는 밤마다 이걸 매일 보는 거예요. 낮마다 매일 구름기둥을 보고 밤마다 이렇게 불기둥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속죄 제사가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근데 결국엔 이것이 실패하죠. 너무나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대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 속죄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요. 네. 자,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에 내가 회개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범죄를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의 할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회개의 할문을 열어준 속죄일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심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를 단지 도덕적 윤리적 이런 죄만 생각하는데 이건 낮은 차원의 회개고 진짜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가슴뛰게 그분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늘 피드백을 하고 내가 걸음걸음 갈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의 동행을 내가 언제나 느낄 수 있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게 우리의 정상인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히는 상태, 영적 가로막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우리는 나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뜨게 못 느끼는 상태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상태예요. 내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 세계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고방식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습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믿는 조상을 못 만나서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그 누군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우리 조상 그 누군가가요. 그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이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왔던 것 같았죠. 그걸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할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열어주소서요. 불기둥이 하늘에 연결해서 이 불기둥 가운데 누가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뭐예요? 회개예요. 왜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도구예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개가 너무나 윤리적 도덕적 죄에 치우쳐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작은 범위의 회개고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과 늘 연결되지 못한 상태가 회개예요. 그분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게 회개고, 내가 눈물을 흘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회개하자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드린 예물 주시고 이따 끊을 때 제가 축복할게요. 우리 지은 자매 저 헌금 아니 괜찮아, 그냥 갖고 오셔요. 예. 갖고 오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279장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그 찬송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그 작곡한 사람 그냥 주세요. 그 찬송을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1750년대 사람인데요. 1725년에 태어나서 1700년도 중반 살았던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요, 흑인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아버님이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아들이 태생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태생이에요.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저게 인간이 될까,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직업이 뭐였다고요? 노예를 붙잡아서 파는 노예상이었어요. 나쁜 짓 나쁜 짓 다 했던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장가를 잘 갔어요. 기도하는 아내를 잘 만났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는 아내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섬에 붙들려서 백인애들 붙어서 노예가 됐어요. 백인인데, 영국 사람인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초당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구출돼가지고 또 선장이 돼요. 노예를 싣고 오는 선장이. 그래서 폭풍을 만나요. 거의 죽을 뻔할 때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살려줘서 하나님,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계속 싸가지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노예의 상을 할까요? 그만둘까요? 당연히 그만두고 그는 오히려 흑인 노예를 구해내는 사람으로 이게 회개입니다. 바뀌고 평생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평생 잊지 않고 그가 평생 회개하면서 살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썼던 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그 찬송이었던 겁니다. 305장, 우리 305장 불러볼까요?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도 회개합시다. 뭘 회개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못 있는 나의 세속적인 모습, 세상적인 나의 미천한 모습을 회개합시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나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수준 낮은 나의 모습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305장이요. 나 같은 죄 살리시고, 무역상이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흑인 노예를 구해내는 회개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존재 방식이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삽시다. 종교적인 생각과는 안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